13장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페이지, 신약성경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와서 마치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비거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주말에 와서 말할 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솟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다 같이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강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여름을 예상하게 하는 날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계절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아주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꼭 이제 우리가 나들이 가고 싶잖아요. 가족 간의 나들이. 또 언제 가고 싶으냐? 주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꼭 주말에 가고 싶어서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나태해지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인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를 찼어요. 매질을 맞았어요. 저는 매질을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인도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 그게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고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야, 내 영혼이 고난을 통해서 좀 튼튼하게 됐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약간의 고난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은 유익. 고난을 당할 때 감사나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성경에는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택함을 받은 백성은 제 갈 길을 알아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견인을 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하는 방법이 쓰라릴 수도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고 매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가라지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라지의 비유.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하게 이게 찬양도 이만하게 붓글씨도 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저러면 찬양 한 번 하면 넘겨야 돼. 이걸 또 이제 그 집사님이랑 또 넘기면 또 찬양 나오고 말씀 나오면 또 여기다 말씀을 이제 또 해놨어. 또 넘겨 또 이렇게 그런 시대에 제 어렸을 때 찬양도 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가라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라지 많이 들어보셨죠?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을까 봐서, 잊어버리셨을까 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상고를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거의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관점이 같다 이거예요. 관점이 공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있는 게 있고 누가복음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아직 천국의 단계가 아니죠.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천국으로 딱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가 이 세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래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자, 거짓 신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좁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넓게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자를 일컬어 가라지라고 합니다. 거짓 신자를 일컬어 우리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법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이 비유법을 갖다가 이단들이 많이 가져와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유법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경우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경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경우와 비슷하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가 뭘까요? 좋은 씨는 자 13장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예,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즉 선택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선택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선택받은 성도들이에요. 선택받은 성도들을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또는 교회에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여러분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주체와 객체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냐? 37절 읽어주시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씨는 뭐냐? 씨. 좋은 씨 할 때 씨는 뭘까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자, 제밭에 뿌린다 그랬어요. 제밭은 뭐예요? 밭은 어디입니까? 밭. 좁게는 교회고요. 넓게는 이 세상입니다. 그게 밭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제밭에 이 세상에 뿌린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유권, 즉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세상은 저나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소유자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은근히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고 갔더니 자, 사람들이 잘 때, 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쉴 때,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를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게으를 때,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피곤하잖아요. 밤 되면은 평안히 쉴 때, 그냥 평안하게 쉴 때, 쉼을 얻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 구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자,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밭에다가 다른 사람의 밭이 이제 농사를 이제 하잖아요. 씨 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보리씨를 뿌렸어요. 보리씨를 뿌렸는데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 어떻게든 망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없는 일이 아니고 로마에서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로마 법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죠. 우리나라는 가라지 뿌리는 사람 없죠. 일부러. 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는 아무래도 농사가 귀하잖아요. 농사가 귀한데 저는 아주 미워. 망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일부러 가라지씩 뿌린다. 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 원수는 마귀 사탄 의미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은 곡식이잖아요. 알곡인데 이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라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무엇처럼 생겼느냐? 보리싹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봤는데 가라지는 보리싹, 밀싹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절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뿌리면은 이게 가라지인지 보리인지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자, 언제 구별할 수 있느냐? 이삭이 팰 때도 구분이 안 돼. 왜? 이삭이 패고 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 구별이 돼요. 이삭이 팰 때까지 구별을 할 수 없어요. 똑같이 자라요. 여러분, 가라지가. 아주 기가 막히죠? 구별할 수 없어요.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알곡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여러분 똑같은 경우의 수예요. 지금 천국을 비유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성도고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별할 수 없어요. 자, 여기 하재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하재범 집사님 여기 계시고 박명 권사님 여기 계세요.
자, 둘을 제가 딱 봤을 때, 두 분을 봤을 때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이 못 받을지 제가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 못합니다. 어떤 분이 갈아주고 어떤 분이 알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필이면 왜 두 분을 구별하기 쉬우라고 제가 두 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세상 많은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라지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별할 수 있어요? 추수할 때나 구별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이 곡식이 팬다 그러잖아요. 곡식이 팬다라는 건 곡식이 익는다는 뜻이에요. 곡식이 팰 때도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곡식을 팰 때를 보니까 가라지가 똑같이 생겼어. 밀하고 보리하고요. 패는 모습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추수할 때 그때쯤에서 이제 요게 가라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독보리. 독보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군산에 사시는 박효숙 권사님은 독보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보리. 군산에 보리가 많이 나거든요. 독보리. 여러분 독보리는 뭐냐면은 보리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보리보다 작대요. 보리보다 작아. 작아서 이 독보리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한다. 그래서 심하면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어린이들이 잘못 먹어서 독보리를 잘못 먹게 되면 심한 설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탈수증이 사고가지고 사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라지입니다. 구토와 설사까지 한다. 자, 가라지. 여기서 가라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라지.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에 대해서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39절. 39절? 네,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 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래요. 자, 가라지는 그럼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가라지를 뿌린 그 자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의 아들들이다,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 주위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의 인덕원 사거리에 저희 교회가 여기 어디쯤에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신천지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거기 신천지 아닙니까? 두 번째 거기 구원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저희가 이 저기 그 뒤쪽 옆쪽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정통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 거짓 신자, 가짜 신자, 가라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뿌려져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못 받았는데 전화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아리따운 여성의 목소리예요. 목사님, 저 신천지 누구누구 집사예요. 요즘은요, 그 여성들이 그 목사에게 이렇게 저는 한두 번 전화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게 이제 사탄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 신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덧뿌린다는 게 뭡니까? 곡식을 한번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 위에다가 다시 뿌리는 것을 덧뿌린다고 합니다. 두 번 뿌리는 거예요. 두 번.
마귀가 덧뿌린 그런 가라지,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 이것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성도들이 먹어야 될 그 양분을 가라지가 먹는 거예요. 옆에서 가라지가. 여러분, 가라지는 유독 알곡보다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논에서 자라는 피는 벼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벼가 거의 다 팰 때쯤에서는 피를 뽑지 않습니다. 잘. 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피를 안 뽑아요. 왜 안 뽑는지 아십니까? 옆에 벼가 같이 뽑히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물컹물컹한 물이 있을 때 뽑아줘요.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이런 마귀가 덧뿌린 이 가라지를 조심해야 된다.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 자,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 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여러분, 결실할 때. 이삭이 패고 추수할 때쯤 돼서 결실할 때 그 가라지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실할 때쯤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요. 아주 무섭죠. 아주 무서워요. 결실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결실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피연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가라지예요, 여러분. 따라서 영적으로 추수기가 아닌 결실기쯤 되면, 즉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선악의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가라지의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왜 쳐다보는 옆에 계신 분이 가라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앞에 자가 성도들을 볼 때 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분이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어쨌든 잘 해. 왜? 여기 와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가니까. 여기 와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알곡들을 해치고 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목사의 몫이에요. 저한테요, 같이 사람의 그 영은요, 한번 이렇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은요, 그만큼 사람의 영은 무서워요. 그만큼 한번 미움을 당하면 미혹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처럼 돌아오기 어려워요. 자,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니, 집중의 종들이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집주인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집주인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목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집주인의 종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집주인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주여는 누구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애초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애초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끌려서 불순종, 소위 말해서 죄가 이 땅에 이제 심어진 거예요. 한번 심어진 그 죄가 계속해서 번진 거죠. 자,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죄와 악인들이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악인들은 언제? 최종적으로 추수 때 이제 불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해요. 상치를 심든 뭐 벼를 심든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요. 저희 동편마을도 벌써 낮에 수십 명의 그 아주머니들이 막 일렬로 서가지고요 잡초를 제거해가 나가더라고요. 여기 저 공원 있잖아요. 공원 한번 잡초 제거하려면 한 20-30명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쫙 줄 서가지고 잡초만 쫙 이렇게 제거하는 하루 종일. 그래도 제거가 안 돼요.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잔디와 잡초를 겨울에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봄쯤 되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이파리가 나기도 하고 거기서 이상한 꽃이 피기도 하고 이래요. 다 잡초입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농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실기에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실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없어요. 딱딱해요. 땅이 딱딱합니다. 결실기에는 물을 빼버리죠. 일부러. 그래서 이제 알고 곡식이 이제 연근하고 그렇게 물을 빼는데 결실기에 잘못 잡초를 제거하면 옆에 곡식까지 제거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같이 뽑혀버려요. 같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갇혀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냐고요. 아니다. 29절을 보니까 가만두거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는 거예요. 이 말은 가만두어라. 이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라지를 포기하겠다. 가라지를 그냥 자라게 놔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자 이 말입니다. 정해진 때를 기다려보자.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식보다 뿌리가 강해요. 그것을 뽑으면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까지 다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의 활동을 허락하셨잖아요. 악의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것을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까지 다칩니다.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같은 그런 알곡을 다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다칠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눕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자 이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하면은 곡식부터 추수를 합니까? 아니면 가라지부터 추수를 합니까? 우리 하재범 집사님한테 여쭤봐요. 집사님 그 추수할 때 추수를 할 때
가라지부터 묶어서 추수를 합니까? 아니면 벼부터 묶어서 추수합니까? 뭐부터 묶어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벼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추수할 때. 자, 여기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으라는 거예요. 자, 곡식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먼저 묶으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그냥 가라지를 그냥 묶어서 그냥 불태워라 이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단으로 묶으라는 것은 가라지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라지를 묶으라는 거예요. 불태워.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곳간은 장차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인도해서 의인들을 들이실 그런 곳이에요. 들이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인들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실은 의인들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의인들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렇게 의인들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나라로 들이는 거예요. 그게 곳간입니다. 곳간. 농부는 콩을 심으려면 콩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팥을 심으려면 팥을 기대한다면 팥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열매를 거두려면 씨라는 근원이 있어요. 씨라는 근원. 씨를 심어야지. 근원이 있어야지. 그 근원, 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씨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씨를 심어요. 씨를 심어야 거기에서 새싹이 나지. 씨를 심어야 거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얻죠. 어떤 말씀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요. 그 다음에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야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라지와 같은 씨를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신천지, 구원파, 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라지들이 가라지. 왜 이 많은 정통 교회에 정통 교단을 두고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새벽같이 가가지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천지. 난 신천지입니다. 없으시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씨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좋은 밭은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거칠고 복잡해도 내 마음, 신앙에 대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순수성이 없으면 안 돼요. 보지 곧대로 믿는 거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곧대로 믿는 게 순수성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
나사로를 살리셨다니까. 아이고 그거는 그냥 제자들이 그냥 한 말이고 제자들이 그냥 쓴 거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이 그거는 예수님이 잠시 저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잠시 그냥 어디서 피신하고 있다가 다시 나타나신 거고 이렇게 우리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합리화해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여러분 이 저기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성경을 믿는 게 아니지. 여러분 왜곡된 씨앗, 가라지의 씨앗은 왜곡된 씨앗이에요. 불량한 씨앗이라고요. 여러분 열처리를 해서 씨앗을 심어도 그 씨가 나지 않는 그 씨앗이 나지 않는 발화가 되지 않는 그런 씨앗도 많죠. 그죠? 일부러 열처리 돼가지고 불량한 씨앗, 알곡이 아니면서 알곡이 체하는 씨앗.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이제 가게를 이제 어제 토요일만 저희가 문을 열잖아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사람들 오면은 딱 봐가지고 인상이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전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다녔었는데요.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뭐라고 하냐?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 스타일이 안 맞아서 고르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고르? 죽을 때까지 골라라. 이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젊은 사람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70 중반쯤 되시는 분도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교회를 고르는 중이야. 실컷 고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교회 쇼핑, 그렇게 목사 쇼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의심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를 질책했던 거예요. 도마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의심.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도마가.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하고 왔어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도마가 마침 어디 외출하고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가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는데 도마가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못 박힌 자국과 그 피 흘린 그 상처를 봐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서 믿는데 뭐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밭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밭이 나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밭이 개판이에요. 밭이 아주 나쁜 밭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밭이 마음의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옥토예요. 그게 바로 옥토. 말씀은 옥토래야 싹이 납니다. 옥토래야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순수성을 잃었다 해도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런 곤란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그거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이게 신앙의 순수성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좋은 밭이에요. 신앙의 순수성 그것을 꼭 내 마음 속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의 밭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밭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항상 잡초가 나지 않도록 갈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씨가 복음이 들어와서 잎이 나고 새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 밭을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밭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찌들잖아요. 이 세상에 찌들어요. 다 찌들어요. 그렇지만 마음 밭은 관리해야 돼요. 신앙의 마음 밭은 왜?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노래 저만큼 많이 부르는 사람 없다고. 그죠? 저 세상 노래 좋아하시는 것처럼 대결하자니까. 제가 지금도 안 진다니까요. 노래방 가서 대결하면. 저만큼 세상 노래 잘 부르고 많이 불렀던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나 찬송을 늘 달고 사세요. 여기에 형통함이 있어요. 왜? 사람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사람은 내가 너를 지었나니 지금 목적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네 입으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찬양하기 위해 지금 피조물들이에요. 입에 찬양을 달고 사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그 정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해. 그걸 하면 어떻게 돼? 다 형통해. 그걸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씨앗을 좋은 옥토밭에 잘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인덕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심지도 않은 가라지들 사탄이 그 가라지씨를 심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찌들어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좋은 씨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귀한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산에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씨를 뿌린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해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 가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좋은 씨로 좋은 밭에 심으신 참 신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불타 없어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곳간에 드리는 참 곡식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해서 11조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틀여서 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11조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상문과 성경문과 주영문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사의 날이 나눈 날로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해결해야 될 것을 주님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맺혀진 그 매듭이 풀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족한 중에 동산교회에서 찬양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에게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집사님과 민경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가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영우 이광준 집사님에게 축복하시고 노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사업에도 축복하셔서 인도건 꿈의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김영우 집사님 사업차를 강남으로 옮겨 싸우니 그곳에서도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주 집사님 하는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밖에도 사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그 사업 위에 축복하셔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할거나 취업에 대기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승주, 송한나, 송세현, 김혜진, 임대현, 송천희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들의 날이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소영 권사님, 김태균, 김기선 권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도 위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그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풍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현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